평안하십니까? 네. 갈수록 많이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2쪽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2300주야까지니 라고 하는 2300주야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치게 됩니다. 2300주야. 그리고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성소 정결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제 모든 것은 선악간의 대쟁투가 공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다 공개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별이 되고 그 내용을 지금 저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펼쳐진 작은 책이고 이것이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 구속의 계획, 펼쳐진 작은 책의 내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시록의 언어가 아니고 지금 선지자의 증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십자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 사단의 첫 번째 심판, 사단은 패배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낳은 여자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공격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는 패배했으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십자가가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 다음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승리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아무도 십자가를 효력 있게 믿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패배시킨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예전보다 분내어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심판 장소는 십자가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증인으로서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인이라는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무엇인가를 요구할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해받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해받는 모든 오해를 풀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오해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이루셨으나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오해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에게 가리워진 그 오해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는 일은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승천 이후에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절실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네, 예수님의 그 다음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이 12 제자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12 제자들에게 내가 승리하게 되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리이자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동의하시는 순간부터 칭호를 바꾸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인류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요구사항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사항이었고 이 요구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또 원고 29쪽 1906년도 원고 29쪽에 있는 말씀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다. 친히 자기 몸을 바치는 사업을 끝마치려 할 때에 드린 이 기도는 구주께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시는 중보에 관한 교훈이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의 봉사의 모습을 이와 같은 예증으로 보여주셨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지상생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예증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이 지금 아버지여 나의 피 하고 탄원하는 지금 예수님의 하늘성소 봉사를 이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요구는 예수님이 승리하면 교회도 함께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12 제자이고 그 다음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모든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개혁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네. 이제 43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첫째, 예수님께서 무죄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본성을 우주에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심으로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또한 예수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쪽을 읽겠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할 수 없었다면, 이길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승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 그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볼 수 없었다고 했고, 교회 중은 2권 213쪽에도 보시면 그분 앞에 있던 무덤의 입구가 밝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앞날의 영광에 변함없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실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뇌는 당신의 아버지의 불쾌히 여기심을 느낀 것이었다. 이로 인한 그분의 영적 고뇌는 너무 심한 것이어서 인간이 그것을 깨닫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큰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정된 일이라면 이것은 대쟁투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화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근데 이제 암 진단하시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암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마지막에 3개월 후에 완치, 그런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진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암이 발견되었는데 3개월 후면 완치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진단을 써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정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암 환자니까 36 서울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제 베델 수양원에 와서 제가 수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병원에 와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병문 안으로 오시겠죠.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오늘은 김 집사님 오시고 내일은 이 집사님 오시고 그 다음 날 이 장로님 오시고 이것도 해오시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3개월 후에 완치되신다면서요. 조용한 곳에서 책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시지 뭐 하루가 뭐다 하고 저희를 자꾸 불러들이십니까? 이제 좀 조용히 계시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모든 것이 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더 큰 논리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또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지 예언입니다. 예지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예정과 예지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지와 예정을 이렇게 적으시고 잘 여러분의 언어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지 예언이 있습니다. 예지 예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예화를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명동에서 이렇게 명동 거리를 이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 부목사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의 손을 끌고 이제 명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것입니다. 이게 쇼케이스에 아주 예쁜 것들만 쭉 이렇게 진열을 해두었습니다. 유리 너머에 본인이 가지고 싶은 인형도 있고 불빛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가면서 자꾸 손을 놔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꾸 손을 뿌리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이의 손을 이렇게 놓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저는 예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보다 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놔주면 불과 한 30분 내에 이 아이는 울면서 미아처럼 가까운 파출소에서 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부담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그걸 제가 예지하기 때문에 손을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의 손을 놔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자기 의지대로 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발걸음을 예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가 어느 형편에 다다를 거라는 걸 제가 예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아빠 손을 놓으면 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는 울면서 아주 당황스럽게 아빠를 찾아서 이 파출소에 가서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 돼. 하고 제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제가 손을 놨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운명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보다는 훨씬 뛰어난 지력으로 잠시 후의 일을 제가 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정된 것처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운명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예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특히 사단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어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놓아주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예정된 것처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예지 예언이지 예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업을 이루시면 하늘에 베풀어진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속의 계획 가운데 예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하늘의 심판을 베푸셔서 조건적입니다.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의로운 심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의로운 판단이 되지요? 여러분도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 판단이 어렵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가장 공의로운 심판, 판단이 되나요? 양편이다? 인정할 때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 이제 법에서는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도 조건이 되겠지만 일단은 양편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로운 심판이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심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조건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하늘에서는 심판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다 집중시키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의 본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주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주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판단하게 하고 이 판단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부터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그들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예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예정된 것처럼 기록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장 먼저 안식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다시 발견한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그 발을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발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에 별표하시고요. 아직이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논리가 있지요. 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곧 올라가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올라갔다 다시 나타나면 만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27절에서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대소망 790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주적으로 베풀어진 심판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증받기까지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경배를 받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승리를 확인하신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승리자로서 이제 제자들을 만날 때에 당신을 만지기도 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도 하시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790쪽은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곧바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공의로운 심판에서 승리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승리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시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나는 너희에게 나누어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의 첫 번째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십자가의 전쟁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탄 나름대로의 무기가 있었죠. 자, 이곳에는 찾지 않았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늘에서 추방하셨다면 죄를 실제적으로 지고 가는 예수님도 추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탄이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를 추방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실제적으로 지고 가신다면 예수님도 추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논리는 예수님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치열한 전장의 장소였습니다. 무작정 예수님이 승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 안에서 전 인류가 부활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전 인류가 부활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 땅에서 부활이 가장 어려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전 인류가 승리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금 더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에서도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형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성소는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성소 제도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소를 부를 때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성소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범죄한 죄인도 율법에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 장막이고 율법이 주어질 때는 이 성소 포장지에 같이 싸서 주는 거예요. 성소가 없으면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주시는 데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에 세키나 영광이 있었다면 성소 제도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율법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증거 장막과 선지자의 증거였습니다. 선지자들도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증거의 기본은 범죄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원칙이고 원리라면 이 원칙과 원리가 현실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증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사랑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무리 피조물에게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피조물에게 공감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실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고 현실 가능하다는 것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증거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피조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의 핵심이고 그것을 구약도 증거 장막이 선지자의 증거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은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25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정말 26절은 기억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의 뜻은 첫째,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해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율법이 피조물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증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또 다른 의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일이 우선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사단의 반역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대쟁투가 맞춰지는 그 뿌리, 본질에는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이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 44쪽을 보겠습니다. 44쪽 예언의 신 3권 203쪽에 있는 말씀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여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거룩하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네, 언약이 맺어졌을지라도 언약의 도장을 찍는 일은 십자가 이후에 도장을 찍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비준되어지는 시점은 십자가 이후에, 피가 뿌려진 이후에 비준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는 승리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으심 바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만이 예비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별표를 좀 하시고요. 이 내용을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이 사상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조사 심판의 핵심은 무엇인가? 조사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수는 심판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심판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조사 심판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으로 그들은 그 실과를 먹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옷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온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은 싸늘함을 느끼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뜻은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나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모든 환경과 특별히 자신들의 변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생명의 옷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너희의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옷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먹었느냐? 누가 너를 유혹했느냐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외부의 유혹 없이 스스로 선악과를 먹었다면 아담도 반역입니다. 사단과 똑같은 죄 없는 상태에서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된 것이라면 그 죄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담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희망하고 회개한다면 이제 아담의 죄는 사탄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사한다는 말은 죄의 원인이 스스로 반역에 있는 것인지 사탄에게 유혹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사하신 후에 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조사가 되면 그것은 죄의 장본인에게 묻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의 개념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유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겠지만 생명을 이어갈 것이고 수고하고 음식을 취할 것이지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사하신 후에 그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면 죄의 창시자인 사탄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조사 심판의 의미이고 첫 번째 조사 심판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쟁투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처럼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의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이 조사되고 우리는 의롭게 되고 죄의 창시자인 사탄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심판이 복음의 절정이고 모든 구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다 죄인처럼 느끼고 살아가지만 마음의 중심에 사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 제가 유혹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죄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잠시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경험을 해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제공한 사탄에게 이 죄를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랑하면서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으로 사실 대쟁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죄를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노래할 수 있으나 사탄이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경험의 노래는 부를 수 없습니다. 한쪽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으로 우리만이 죄를 직접 체험하고 죄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땅의 거민들이 우주의 천사들보다 더 귀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한 죄를 통해서도, 즉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극복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에 아주 기쁘고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죠. 여기 술에 대한 유혹은 다 버리셨겠고, 술을 극복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적어도 이 나무 무리 안에서는 잘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건전하게 살아가고, 많은 질병에 대해서 훨씬 더 면역력이 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죄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의 방법을 체험해 보았지만 이것은 피조물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변경된 새로운 주장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압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측면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의 본질적인 이야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 선언되어지고 사탄은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이지요. 이 일이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재림과 함께 천년기로 이어지는 계시록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자, 대쟁투 657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증언의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속죄의 마지막 장면은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의 흔적들이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지고 아사셀 염소가 그 책임을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책임지셨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처음에 사탄이 주장했던 주장이었습니다. 죄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탄에게 옮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죄의 창시자인 사탄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책임져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차원에서 최선의 용어를 선택했지만 저희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책임지신다는 말은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탄이 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탄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탄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죄의 책임은 사탄이 지는 것으로 대쟁투는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정도 이 사탄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지막 안타까운 것은 지옥도 사탄을 위해서 예비되었으나 끝까지 사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지만 사탄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붙어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첫 열매로 붙은 자들이 부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사탄에 붙어 있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쟁투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위해서 그런 지옥을 예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치 예수님에게 붙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붙어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붙어가는 일에 참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네. 잘 붙어야 되겠습니다. 예. 사탄에게 붙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또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세상 역사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다시 한번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인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저희가 구원의 이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여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히브리 12장이고 바울은 이 마지막 우리가 언약을 맺는 장면을 시내산의 언약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대화할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가리우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맺게 될 영원한 언약은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640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고 돌비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마지막 이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은 다 언약으로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율법이 열리고 닫히고 봉함되어지고 이 율법이 다시 열려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원본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역사 마지막에는 율법의 그 하늘의 율법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앞에 두고 마지막 언약을 하는 것으로 모든 대쟁투가 종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예언의 신을 인용해서 계시록 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를 미리 정리해 드린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계시록을 다시 읽으시면 이 내용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쉽게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계시록을 연구하실 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서 계시록을 잘 해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유혹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좁은 길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실수함이 없이 저희가 하늘 도성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저희의 믿음을 의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을 축복하시고 이 동산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동산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선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가까이에서 대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